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눴나요? 네, 한번 나누세요 또.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법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10계명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세부 법규를 통해서, 이렇게 이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구나. 또 이 법규를 어기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법규들,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은 총 613개예요. 더 자세하게 쪼개보게 되면 이 법규를 다 지켜야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법규 안에, 세부 이 규례 안에 내게 거룩한 사람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단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28절부터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먼저는요.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은요, 어떠한 모독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요, 먼저, 어떠한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직분들을 감당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판사들도 서로가 그 판결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판사들 내부에서도 서로가 판결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판사들끼리도요. 그죠?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함이 진짜 나타내야 할 곳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네.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미. 거룩한 곳이에요. 네. 여러분의 어떠한 부정함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여기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거룩함에 덧입은 것을 어디서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모두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은요,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낙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왜요? 그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을 다시 2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거부하지 말지며 내가 처음 아들을 내게 주시며. 자, 여러분 지금 이번 법규 이 29절에 있는 법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이 법규를 받을 때 시내산 앞에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나올 때 뭐 종자 씨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시내산 앞에 그 광야에 씨를 심는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무 땅에다 씨를 심는다고 해서 씨가 발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황무지 같은 데는 씨를 심으면 다 타버려요. 그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또 먹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근데 지금 이 법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법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반드시 주시고 그 땅에 씨를 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수확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법규, 그 법규는요, 뭐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규 안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내가 짜낸 즙, 이 짜낸 즙은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입니다. 네, 포도즙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즙을 내려면 포도 열매가 한두 개 가지고 안 돼요. 그죠?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즙. 그러면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포도나무가 심겨진 다음에 3년이 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심었다고 해서 포도 열매를 팍팍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척박한 환경에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광야 같은 환경에. 근데 즙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즙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가 땅에 잘 심겨지고 잘 적응해서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요. 그죠? 거둘 수 없는 광야에 있어요. 근데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또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고 또 포도즙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 얻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못 주죠? 그죠? 근데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거예요. 왜? 원래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땅도 없었어요. 뭐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씨를 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어서 많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포도즙 양을 다 거두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죠.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척수한 물만 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짠 포도즙만 바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보통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많은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장난감을 이제 선물로 그냥 사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어떤 뭘 잘해서 사줄 때도 있지만은 보통 그냥 얘 그냥 사주고 싶어서 그냥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아이한테. 그래서 그냥 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일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 명일 때는 이제 장난감을 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렇게 장난감을 내가 사주면, 엄마 아빠가 사주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갖고 놀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그 장난감 다시 뺏을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규칙을 정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당연하죠. 우리 절대 안 싸워요. 서로 나누고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요셉 보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선물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해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절대 안 주면서 고집은 고집대로 하면서 같이 놀지도 않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는 약속한 것처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야 되는 거죠. 장난감을. 그걸 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왜 내 거를 뺐냐고 얘기해요. 줬으면 끝난 거지. 왜 내 걸 뺏어서 하면서 화를 막 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둘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요, 꼭 감사 제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 예물을 딱 넣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제목을 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면 쓸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안 쓰면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꼭 쓰십시오. 써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이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물론, 여기서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와서 기록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미리 몇 장을 가져가서요, 일주일에 자녀랑 함께 그래서 기록해 보세요. 뭘 감사했냐면서,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가 많아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했다면 구제헌금도 얼마든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받은 은혜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게 되면요. 29절 후반절에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아들은요, 가정의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 그래서 가정의 전부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맡기다. 그러니까, 내 첫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명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 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드릴 수 있는데, 드리려고 하면 그 아들에 대한 주님은 흠없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죠? 근데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도, 물론 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죄가 없지만 아담의 죄를 유전받았어요. 그죠? 아담의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말 못하는 그 아이,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니면 새끼양 머리에다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맑은 물에 씻은 다음에, 다시 제단에 올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첫 아이가 지금,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앞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레위기법에서 나타난 건데, 그러면 첫 아들을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민수기 1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뒤에 한 달 이후에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에라이다.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은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그 사람을 대속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정한 대로 성전 세계,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단위죠. 성전 세계를 따라서 은 5세겔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은 5세겔을 드림으로 인해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아들을 대속하기 위한 은 5세겔의 세겔은 누가 정한 거예요? 아니, 거기 있었잖아요. 너가 정한 대로 써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그죠? 너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정한 대로 그것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라는 것은 이 한 달 후가 되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가 되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 달이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런 아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한 달 후에 네가 정한 대로, 너희가 정한 대로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모세가 정한 거예요. 그럼 언제 정했을까요? 언제 정했냐면요.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레위기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법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서운하는 자들이요. 서운한 자들이 우리가 서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규정해 주신 법규예요. 자, 레위기 27장으로 갈게요. 27장.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지금 최대한 좀 쉽게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27장 볼게요.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레위기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의 삶을,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족속으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했기 때문에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요, 레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뭘. 그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의 값, 이게 바로 그 값을 지불하면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것을 같은 효력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드려진 그 값은요, 이제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기물과 운영하는 비용에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7장 6절을 읽어볼게요. 자, 27장 6절입니다. 시작.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지금 남자와 여자가 틀린데 이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력 가치로 따졌으니까 남자가 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누가 정했냐면 모세와 백성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혹시나 이렇게 정한 거, 그 다음에 지금 3절에 보면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요 은 50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서운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돼서 은 50세겔을 낼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한테 서운하고 싶은데, 나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걸 내야 된단 말이에요, 바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하나 더 주십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 27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성전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법규가 그냥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정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네 형편대로 얘기하면 그 제사장이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아예 작은 금액,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또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서운한 자가 기쁜 마음으로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서운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분명히 이 법규대로 형편에 따라서 성전세를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성전세대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교묘하게 속였냐면, 세겔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만 사용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시대 식민지였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썼어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세겔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환율을요, 엄청나게 차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규를 예수님 시대에 응용하게 되면 정말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딴 사람은 똑같은 환율이 정했다. 만약에 이 데나리온, 만약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1세겔로 바꿔준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1세겔밖에 없어요. 그럼 1데나리온밖에 없어요. 그럼 1데나리온을 1세겔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왜? 형편에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이 세겔만 정확히 지키고 이 환율을 조정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폭리를. 부당이익을 취한 거죠. 주님께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22장 30절로 갈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첫 새끼가 나면 이것도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8일 동안,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 의미는요,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도요, 7일이 지난 후에야 얘가 온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딱 태어나면 얘가 온전한지, 문제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한 7일이 지나야지 8일째 되는 날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흠 없는 것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뭐 강아지 키우면 첫 번째 새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8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7일째. 안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 그죠? 첫날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8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을, 이걸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키면 되냐면 월요일마다 주님의 향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또 헌신하기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절 31절이에요. 자, 이 본문절 31절은 좀 더 여러분이 귀를 쫑긋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주님에게 시킨 모든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의 거룩의 단어는 거의 출애굽기에만 250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한글로는 다 똑같은 거룩이지만 원어는요, 거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데시와 까다시. 네. 지금 여기 단어는요, 코데시를 씁니다. 이건 기록을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코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를 언제 사용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할 때, 그때 거룩이랑 지금 이 거룩한 사람 할 때 거룩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또 언제 사용했냐면 만나를 주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하실 때 이때 거룩한 단어도 지금 이 단어랑 똑같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자, 근데요, 이 코데시의 특징은 뭐냐면 대상이 장소와 시간일 때 사용돼요. 장소와 시간일 때. 그러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했을 때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이 날은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이다 할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한 사람 할 때 코데시를 썼단 말이에요. 장소와 시간. 사람이 아니 사람을 써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이때는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되다라는 뜻은 똑같은데 이것을 언제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카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언제 쓰냐면 또 레위기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때도 카다시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카다시는 제사장을 나타내요. 제사장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좀 말이 빠르나요? 철저하게 세상과 끊어진 삶이죠. 제사장은요.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조건. 일단은 키가 한 170 이상이 돼야 되겠고, 왜 재단에 재물을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팔 힘도 좀 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몸매도 좀 이렇게 잘 돼야지 이렇게 옷도 입어도 폼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제사장.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냥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그냥 세우셔서 주권적으로.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주로 사는 곳이 어디죠? 성막이에요, 성막. 거의 90%가 성막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성막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제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둘러싼 세마포가 있습니다. 흰색 세마포가 있어요. 되게 두꺼운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가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2.5m입니다. 여러분, 2.5m면 보통 사람 키보다 다 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는요, 보통 170이 안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키도요, 그 생족의 계열 보면 150이 약간 넘었다고 해요. 예. 이거는 그냥 고고학자들이 그냥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2.5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도 볼 수 있다, 없다, 밖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그러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은 보여요. 성막은 5m이기 때문에 성막의 기둥은 보여요. 근데 그게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시커매요. 영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문으로 들어오면 돼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막의 문이 10m입니다. 넓은 문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문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막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 들어와야지만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죠? 성막에 들어와야지만 분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성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별되려면 일단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를 깨달아야지 성막에 가올 수가 있죠. 성막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투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누가 죄를 했지, 그걸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는 자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어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막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또 그 율법이 정해준 규례대로, 그 제사법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행하는 게 뭐예요? 재물을 끌고 와서 내가 내 죄를 이 양의 재물에게,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죄가 이쪽으로 갔다는 게, 전송됐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데이터는 뭐 쭉 들어가면 100%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알겠지만은 죄가 넘어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제사 준비하는 과정에 제물에 머리를 손을 대고 죄를 전가는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안수기도를 조그맣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크게 합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기도는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크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조그맣게, 주님, 내 죄 이쪽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누구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물론 주님이 듣지만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들을 거예요. 하나 성막에 있는 제사장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할 수도 있죠. 왜요? 자신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죄예요. 나는 죄를 전가하고요. 그 전가받은 양을 찌르고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여기서 각을 뜨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아니 자기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죄를 이 사람은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드리러 온 사람들도 다 움찔움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연약함과 그 죄를 바라보면서 우린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죄인인데요? 다 죄인인데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이 거룩이라는 게 장소 개념이라고 했어요. 장소 개념. 코데시.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해서 어떤 조건을 보고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막 안에 딱 놓으니까 거룩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깨끗해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우린 죽어요.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육신의 더러움은요, 씻으면 돼요. 물로 씻거나 아니면 강력한 바디워셔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죄를 알아야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무엇인지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게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그 땅 위에 세운 제단, 가장 낮은 제단에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짐승을 쫓겨가지고 아브라함을 재우고 누가 들어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떤 작은 계약이라도 죄에 높고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약한 죄인이야.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다. 강한 죄도 다 죽을 죄, 약한 죄도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613개 중에서 하나만 저질러도 다 우리는 제단에 뿌린 피처럼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대로. 자, 근데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죄는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제사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성막에서만 했지만 이 성막에 나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들고 와서 해도 또 나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오히려 그 거룩한 성전조차도 다 지금 부정해지고 제사장도 그 법규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이건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요. 전가받으시고 그 제단에 태우셨습니다. 완전히 태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단에 또 뭔가를 태워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제단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에 태울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손과 발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씻는 거예요? 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유일하게 성막을 설계할 때 사이즈가 안 나왔어요. 사이즈가 안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씻을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과 발을 주님의 이름으로 씻고요. 어디를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그때 앞이 10m였잖아요. 2.5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곳이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뜰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성막으로 들어온 것도 은혜지만은 이제는 그 성전의 뜰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찢긴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흔없는 것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음식이 지금 뭘까요? 건강에 해로운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끊을 때 되면 다 끊게 하십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를 맡게 하셔서요, 목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세요. 네,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악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 할 수 없어요. 물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서게 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세상에서 아마 잘 놀고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마 잘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거룩하지 않는 자를 이런 직분과 그 다음에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또 욕심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계속. 거룩해질수록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정욕과 비방과 험담과 속임수 불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출될 수 있지만 다시 불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는 또 교만하고 악하고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들을 이쪽에 모이게 하셔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또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